안녕하세요. 바로함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이번 주 본문은 36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34장부터 39장까지 유대 멸망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36장은 여호야김과 함께 있었던 일이고 37, 38장은 유대 멸망 직전인 23년 동안,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때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장은 예루살렘의 함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장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사건입니다. 1절부터 4절은 예레미야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루기 두루마리에 받아 적는 내용입니다.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유다에게 내릴 재난에 관한 것이고, 이 재난을 다 듣고 유다 백성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죠. 5절부터 10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룩이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두루마리를 낭독합니다. 1차 낭독이죠. 11절부터 20절은 이제 보관들 앞에서 바룩이 2차 낭독을 하는데요. 이 낭독 후에 보관들은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숨으라고 권면합니다. 21절부터 26절은 두루마리 3차 낭독인데요. 이제 보관들이 여호야김 왕 앞에서 이 두루마리를 낭독합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야김은 이 두루마리를 3, 4줄 정도 낭독하면 그 읽은 부분을 칼로 잘라서 불에 태워서 결국 이 두루마리를 모두 불에 태우게 됩니다. 27절부터 32절은 예레미야가 다시 두루마리를 작성하는데요. 불태운 내용에다가 여호야김에 대한 징벌까지 기록해서 두루마리를 다시 작성합니다. 보시면 여호야김은 자신의 아버지인 요시야와 비교가 되는데요. 요시야는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했을 때 옷을 찢고 온 나라의 회개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옷이 아니라 그 두루마리를 찢어버립니다. 옷을 찢은 요시야와 두루마리를 찢은 여호야김은 어쩌면 주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빛과 같이 나의 죄를 드러내실 때 나는 옷을 찢는 요시야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두루마리를 찢는 여호야김이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은 약간 건너뛰고 37절부터 38절은 예루살렘 함락 직전,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9년에서 11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37장 1, 2절은 시드기야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전 왕인 고니야, 그러니까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나서 시드기야를 꼭두각시로 앉혔기 때문입니다. 37장 3절에서 10절은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첫 번째 대화입니다. 이 당시는 애굽에서 군대가 파병되었습니다. 이를 본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포위를 잠시 풀고 고국으로 돌아갔거든요. 이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애굽 군대는 곧 돌아갈 것이고 바벨론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37장 11절에서 15절은 예레미야의 체포입니다. 예레미야는 줄곧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외쳤기 때문에 친바벨론파로 구분이 되었거든요. 그러나 이때는 바벨론은 돌아가고 애굽의 군대가 왔기 때문에 유대에서는 친애굽파가 다시 전국을 주도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예레미야가 바벨론과 내통한다, 이런 명목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죠. 37장 16절부터 21절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예레미야와 두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이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바벨론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38장 1절에서 13절은 예레미야의 순환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시드기야는 이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이 당시 전국을 친애굽파가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이 없는 시드기야는 뜻대로 하라고 내어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갇혀서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때 환관 에벤멜렉의 요청으로 예레미야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38장 14절에서 28절은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의 세 번째 만남입니다. 이 둘의 마지막 만남인데요. 이때 예레미야는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에 항복하면 시드기야 자신과 함께 나라도 지킬 수 있다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결국 예레미야의 조언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상당히 우호적이고 예레미야의 조언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다만 친애국파의 세력이 너무나 막강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이런 우유부단함으로 인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39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1절에서 10절은 예루살렘이 함락입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의 자녀가 죽임당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눈이 뽑혀서 끌려가게 되고요. 유다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만 땅이 없는 빈민들만 유다 땅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11절부터 14절은 예레미야가 감옥들에서 석방이 되는 이야기이고요. 15절부터 18절은 에벤멜렉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에벤멜렉은 지난 38장에서 구덩이에 떨어져 죽기 직전에 있었던 예레미야를 살려준 인물인데요. 이때 예레미야가 아직 석방되기 전에 있었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쩌면 예루살렘 함락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시간적 순서와 상관없이 이곳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단순히 에벤멜렉 개인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소망의 메시지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드기야 왕, 악한 왕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주관대로 하지 못하고 신하들에 의해서 휘둘리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저주를 예언하자 회개하고 돌아서기는커녕 오히려 그 말씀을 찢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러한 시드기야와 여호야김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